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에서 하신 보배 같은 말씀이다,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이 산상보훈을 그리스도의 전교훈의 대요약이요, 수백 개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민족 지도자였던 간디는 비록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그는 산상보훈을 애독했고 자기 삶의 철학으로 그렇게 삼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간디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산상보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자기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를 움직인 많은 사상가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산상보훈의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핵심은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의 복된 생활 8가지, 이 팔복 가운데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령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어느 정도 가난하냐? 푸토케이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푸토케이어라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요, 이게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난 가난하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떼거리가 없는 가난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뭐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 게 없는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조금의 여유도 없는 가난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데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아무런 여유도 없는 가난.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쪽에 사시는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설교 내용이 이래요. 자기는 요즘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시에는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갈 데가 주일날 교회밖에 없대요. 옛날에는 5일 근무하기 때문에 뭐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뭐 들로 산으로도 많이 놀러 갔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교회밖에 올 데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골프 치러 가야 될 사람인데 저게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 왔겠노. 저 사람이 새벽기도 올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면 새벽기도 와 앉았겠노. 막 이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무너진대. 그래서 교인 많이 모이는 거 보면 너무 좋고, 또 돌아다녀야 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속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는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갈 데가 없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가난해도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우선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통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의뢰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 힘을 믿든지 자기 건강을 믿든지 쌓아놨던 재물을 믿든지 뭔가 믿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교만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난은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영적 가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걸 복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부한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정말 나는 토색도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도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입니다. 바리새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손 번쩍 들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이 세리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 심령이, 세리는 가난하고 바리새인은 심령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스찬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가 어거스틴한테 물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교만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 앤드류 머레이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겸손한 순간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지금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은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구하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아버지 재산 반강제로 뺏어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맘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자,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돼지 치는 사람은 그건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돼지를 못 칩니다. 아예 동네 밖에서 이방인들 사는 그런 쪽에 가서 돼지 치는데 유대 사람들은 아예 돼지를 안 칩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 돼지를 치죠. 근데 거기 가서 돼지 치는 일꾼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는데 나중에 그 땅도 흉년이 들으니까 그것조차 이 일꾼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쥐엄 열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꽃틀이 씨가 달리잖아요. 꽃 피고 나면 이제 이렇게 그 씨가 달리잖아요. 그거 한 10배쯤 돼요.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길이가 한 20-30cm 되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쥐엄나무 열매인데 딱 봐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해요. 잎도 그렇고. 근데 열매도 그렇게 맺히는데 씨가 그렇게 커요. 씨 꼬투리가. 그걸 따서 돼지에게 먹이는데 세상에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왜 그렇습니까? 품꾼들은 먹을 건 있잖아요. 먹는 걱정은 안 하거든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먹는 문제라도 해결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귀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마음,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가난 때문에 생기는 거죠. 가난 때문에. 먹고 살만 했으면 아버지 집 생각이 났겠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아버지 다시 찾겠습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탕자가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 아들이 다시 됐다는 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해서 돼지치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던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저주요, 슬픔이요, 안 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 돌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꼭 떨어진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혹 나왔다 할지라도 돼지 먹이는 그 자리까지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안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을 다 날리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가난하게 되면 무엇인가 구하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우리는 품고 삽니다. 가령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집 없이 새방으로 전전하는 분들은 오두막집이라도 지하단칸이라도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물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겠지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난 나온 분들 이야기가 참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립니다.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그 피난 나오실 때 자기 보는 앞에서 공산당들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을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걸 곽선희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탄광에 끌려가서 그 탄광에서 탕 캐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용케 이렇게 남한으로 도망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손목시계였대요. 사람들이 볼까봐 긴 옷 속에 이렇게 꽉 끼워가지고 이제 보통 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시계를 손에 차고 다녔는데 피난 나와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방법 없이 그걸 이제 팔아서 뭘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래요. 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손목에 그 시계가 뭐 필요하냐. 먹고 살아야 된다. 먹어야 힘이 나지. 그래야 피난도 가지.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 생기더래요. 그 자기는 이게 아버지가 준 건데, 아버지가 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간직하고 싶은데, 이제 속에서는 아버지 음성으로 자꾸 들리는 거죠. 먹고 힘을 내야 피난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았대요. 고구마 4개 하고 바꿨대요. 고구마 4개 하고. 그때 당시에 시계는 다 외국 시계들이거든요. 세상에 고구마 4개 하고 그 시계를 바꿨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그러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찐 고구마 4개를 바꿔가지고 첫 번째 고구마를 먹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천국이다 싶더래요. 여기가 천국. 찐 고구마 맛이 그렇게 좋고요. 서울 와서 목회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때 고구마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아버지 유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팔아서 고구마를 바꿔 먹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고구마 바꿔 먹었는데 그 고구마 맛이 그렇게 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도 어느 정도 가난해야 됩니까? 아주 바닥까지 가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 영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갈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안 먹어요. 제가 72년도에 신학교를 간다고 서울을 갔어요. 돈 10,000원을 들고, 돈 10,000원을 들고, 그것도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두 분이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그 서슬퍼른 아버지한테 그 10,000원을 어떻게 가지고 하여튼간 그 10,000원을 이제 줬어요. 서울 가는 차비 직행버스 2,000원 가서 시험 치는데 한 5,000원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요, 몽땅 촌사람이 서울 가보니까요, 마포 쪽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슈퍼 같은 데예요. 가보니까 라면이 막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때 라면 처음 나왔을 때 가보니까 무슨 뭐 S 라면 노란 봉지에 이렇게 있는 거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 이름 없는 하얀 비닐봉다리에 10개씩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 10개 노란 봉지에 있는 거 사려면 라면 하나 그때 20원 했으니까요, 10개면 200원이잖아요. 근데 이 하얀 봉다리 들어있는 거 10개는요 200원이 아니고 한 150, 60원 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돈대로 한 보따리 샀어요.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갖다 놓고 아침에도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도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도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라면 끓여 먹고 며칠을 끓여 먹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내 기억에는 한 3, 4천 원어치 라면 끓여 먹었으니까 며칠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처음 얻은 자리가 야간 중고등학교, 야간 옛날에 야간 고등국민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거 영어 선생으로 제가 갔어요. 1시간 강의하는데 100원이었어요. 라면 하나 20원, 토큰 하나 20원 할 때 그거 1시간에 100원이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래도 제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돈 10,000원 가지고요 지금도 살아요. 그 돈 10,000원 가지고 지금도 산다니까요.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붙었는지 몰라요. 몇 개가 더 붙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그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때 생각이 라면만 먹던 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컴퓨터 화면에 고향 바닷가 사진을 우리 동네 마당이 우리 동네 앞이 바로 바닷가거든요. 그 바닷가 사진을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놨어요. 어렸을 때 거기서 놀던 생각도 나지만 내 근본이 도대체 뭔지, 이 강원도 촌놈이 그 불신 가운데 불신 가정에서 9대 종손이 처음에 예수 믿고 주의 종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던 그때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그 사진을 띄워놓고 제가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 자꾸 잊어버립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주의를 지키는 문제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11조 내기가 너무 많은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겠어요? 제가 72년 3년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복음성가였어요. 진짜 내일 일은 난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무슨 내일 일이 뭐 어쩌고 1년 뒤에가 어쩌고 다 여러분들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그럼 100년 대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맞아요.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날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너 와라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되지. 그 계획 다 해놓고 갈게요.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난하게 되냐면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서 가난하게 될 정도까지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내려놓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 영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논산훈련소를 갔더니요, 세상에 거짓말 못해서 쌀, 알은 하나도 없는 순전히 보리밥만 막 나왔는데 밥그릇에 담겨지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으면 밑으로 후루룩 다 떨어지는 세상에 그런 보리밥을 주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같이 간 애들 중에 그거 먹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돈 가지고 PX 가서 빵 사 먹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는요 첫 끼부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요. 왜 그러면 맨날 가서 라면 삶아 먹고 굶다가 군대 가니까요 막 이야 얼마나 좋은지 첫 끼부터 막 그냥 실컷 먹었어요. 뭐 국도 자취하면서 누가 국을 끓여줘요. 내가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시간 없어서 언제 국을 끓여요. 지금도 사실은 국은 안 좋아해. 그래서요. 근데 군대 가니까 세상에 두부 많이 넣고 막 국 끓여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짜 잘 먹었어요. 난 군대가 진짜 좋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었어요.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걱정이 되는 게 야 이거 또 가면 자취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또 어떡하나 싶은 게 아이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판문점에 도끼 사건 난 거 기억하시죠? 판문점 다리 그것 때문에 제대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밥 잘 주는데 아이고 여기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배고프면요 쌀밥 보리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무슨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요. 그러면 그냥 보약이 되고 영적으로 약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보리밥이고 쌀밥이고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으로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게 돼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집사 하나가 그 천국에서 으리으리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주 막 엄청난 상을, 큰 상을 받고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장로님이 딱 보니까 와, 그 자기가 아는 집사인데 보니까 막 천국에서 너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큰 상을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두리번 했어요. 나는 안 차려주나. 근데 뭐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천사가 지나가길래 나는 왜 상 하나 안 차려주냐 이러니까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방법이 없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제 장로님이 자기가 먹을 거 이제 다 이렇게 셀프라니까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이제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집사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고 나는 셀프라니 이게 말이 되나?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끓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큰 상 받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장로님 씩 보더니 목사님은 배달 나갔습니다. 목사님 배달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데가 아니고 섬기는 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직분자들은 특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섬기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이건 삶의 자리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